오늘부터 예배소서 강해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설교합니다. 성경 본문 글씨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네 오른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내버려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눈을 빼어 내버려야 하고 손을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S 같은 테러 집단들은 진짜로 사람들의 손을 자르고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노인들이나 젖먹는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보면 너는 이제 가서 아멜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상 제단을 허물고 돌로 만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사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살라라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 탈레반들은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산 바미안 석부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폭파해 버렸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문화유산인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실천해 버린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 어떤 크리스천은 성경 말씀을 정말 그대로 너무나 용감하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테러를 일으키는 위험한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선교사와 목사님들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로마 정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 권세에 식민지된 한국 사람들은 순종해야 한다고 그들은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죽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말씀이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잘못 해석하면 아내들에게만 큰 고통이 되는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남편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남편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도 그리고 남편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도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본문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자기 몸처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떤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면 그 아내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사랑하고 곱게 키워놓아도 그 딸이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아버지를 떠나 그 사람에게 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이 험한 세상 끔찍히 딸을 보호해 주었어도 아버지보다 더 자기를 보호해 주는 남자를 만나는 순간 그에게로 가는 것이 여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아버지가 딸의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그 남자의 손에 딸의 손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네가 나를 대신하여 네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 결혼하여 살아가는 교인들을 위해 목회하였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만 예전에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들의 결혼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어떤 교인에게 들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교인은 미국인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해 주려고 그를 데리고 집에 갔는데 부모와 친척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어떤 친척은 그 남자친구에게 살아있는 낙지 다리를 잘라서 건네주며 네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먹어봐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처음 보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움직이는 낙지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불같은 시험도 이기고 꿈틀대는 그 낙지다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오빠들이 그를 주먹으로 때리는데도 그 남자친구는 잠자코 맞고만 있었답니다. 그 여자가 나중에 그에게 왜 바보같이 맞고만 있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미국 남자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했답니다. 한국 여자들이 부모를 떠나 미국 남편을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 친구나 친척도 없는 이 머나먼 미국까지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여자가 낯설은 타국 땅 이 미국에까지 용감하게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불같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를 믿고 미국에 온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자의 사랑은 여자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변하여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끝까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런 처음의 사랑이 죽을 때까지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